사람들은 대부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습관이 있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빠지는 습관을 쾌락이라 말하고 타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습관을 좋은 습관, 구원받는 그런 습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습관을 거룩한 습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거룩한 습관에는 죄에 빠지게 하는 습관으로부터 아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이 거룩한 습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습관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습관,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한 습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습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는데, 좋은 습관은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이 있으셨는데 거룩한 습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습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갔더니,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감람산에 습관처럼 가셨는데, 또 이제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그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쉬기도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장에서는 제자들을 감람산 동산에 이제 데리고 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쉬기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습관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습관을 늘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뜻은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보면 기도라는 뜻은 노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라는 것. 기도는 때로는 노동처럼 힘들기도 합니다. 기도가 쉽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가 쉬운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땀이 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그 기도에는 어떤 노동보다 더 아주 많은 힘이 들어가야 되는 노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도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다. 기도가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땀 흘리는 것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기도라는 그 쉼을 통해서 이제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기쁨이, 놀이가, 거기에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걸 통해서 이제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응답이 있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도 하고, 환경이 변화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그 삶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에게 놀이와 같은 즐거움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쉰다 그러면서 놀러도 가고 또 뭐 운동도 하러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의 몸은 쉬는 게 아니죠. 피곤하죠. 근데 완전히 다른 삶,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일상적으로 사는 삶에서 전혀 다른 삶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나를 리프레시하는 것, 그것이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쉼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 어떤 것이 쉼이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주님과 응답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영적 그 천국의 삶의 교감 때문에 기도는 쉼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쉬기도 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쉬면서 무엇을 했나요? 뭐 주무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천국을 두고 온 천국에 대한 가치, 돌아갈 천국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이루어야 된 그 삶의 가치를 그가 그 삶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땀을 이래 핏방울이 이제 땅에 떨어져 핏방울처럼 되는 것 같은 기도를 행하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안에 있었으며, 그리고 그 아름다운 천국의 쉼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그 기도의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셨던 것 때문에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마지막 놀라운 기도인데, 그 놀라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예수님을 통한 그 습관적인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어떤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과 죽음을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거룩한 습관, 기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교인의 가장 아름다운 좋은 습관은, 거룩한 습관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비밀과 권세를 느꼈던 그 예수님의 믿음의 마음을 우리도 누리도록 베풀어 주신 앞서가신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이제 죽는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는데 예수님이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나요? 없었지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왜 그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기도를 행하셨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갖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갖는 기도의 담대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은 시험을 이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주 힘써 기도하실 때 땀이 땅바닥에 떨어져 피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어찌 자느냐, 나와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44절과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없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다 삶을 이기시지만, 예수님의 삶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분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제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기도를 행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만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고 축복의 통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혹이라는 시험, 누군가 유혹할 때 내가 그것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시험. 시련이라는 시험,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할 때 아주 열심을 해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련이라는 시험. 점검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 모든 것도 이루는 것. 그래서 테스트다 이렇게 말하고, 유혹이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 말하고, 시련이라는 사람은 트라이얼스라 말하고, 점검이라는 테스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수를 받는 대로 그 점수만큼 누리는 것이지.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든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이제 열심히 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 땀 흘리면서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예? 아니 대학 가는 거 쉽습니까? 뭐를 하는데 사업하는 거 쉽습니까? 거기 다 시련이 있는 거죠.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남들이 날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네. 멋진 남자가 나에게 유혹하면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요. 멋진 여자가 나에게 유혹하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총각이라도요, 아주 예쁘고 멋지고 그리고 아주 연예인처럼 생긴 사람이 나에게 와서 좀 교제합시다 그러면 나이 먹은 노총각들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가죠. 아멘하는 우리 성도들은 안 넘어갈지 믿습니다. 그런데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점검이란 것들이요, 점수는 내기가 쉽지 않아요. 100점 맞기가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란 시험이나 시련이란 시험이나 점검이란 시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는 습관 한 가지가 무엇이냐? 절제력이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절제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 다 놀면서 어떻게 목표를 합니까? 한 가지 했으면 한 가지 몰두해야지. 여러분, 이 절제력이라는 것이 아주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되고, 절제라는 걸 통해서 거룩한 습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이 많으면 집중하지 못해요.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겠죠. 여러분, 그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다른 그 절제하는 힘이 없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려면 노래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공부에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네가 하는 거니에 분주하지 말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집중하는 집중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집중력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절제의 능력을 키우라. 할렐루야. 제가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뭐가 있냐? 제가 묻지요. 그럼 이런 능력도 있고 저런 능력도 있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해요. 내게 주신 능력은 절제 능력이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요, 교회가 좀 커졌는데 아직도 좀 중대형 교회 되는데 거기서 찬양도 하고 모두 다 하고, 아니 담임 목사 다 하면 어떻게, 담임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좀 맡겨서 해야지. 할렐루야. 물론 개척교회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근데 다 안 하고 한 가지만 하셨어요.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 할 수 있는데 다 안 하고 할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하여 이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습관을 위해서 아주 옳지 않은 습관을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교회는 생각이 많으면 집중하지 못하는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꼭 그것만 해야 돼라는 거죠. 꼭 기도만 해야 돼? 꼭 예배만 해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지. 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화적인 교회로 부흥해 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란 가치도 중요했지만 교회 안에 수많은 문화 행사를 더불어 놨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도 하고 이것도 하면 더 많이 전도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싹 없어졌어.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 문화적인 건 다 없어져도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는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게 니골라 당이었어요. 성경 말씀도 잘 알아야지 기도만 하면 되나? 기도만 했으면 이제 교회는 이런 모임도 있고 저런 모임도 있고 이런 문화행사도 있고 저런 문화행사도 되고 꼭 기도만 해야 되나? 아니요, 기도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외에 다른 것도 하자 그러면 안 하면 불평이 생겨요. 교회가 말이야 이것도 해야 돼.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왜 이거 안 해? 우리 교회는 왜 이거 안 해?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작건 크건 전부 다 교회가 문화가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예배와 더불어서 혼합주의처럼 빠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순위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순위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는 이 우상에 대한 습관에 남아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혼합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우상에 섬긴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습관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습관, 니골라가 저 안디옥에서 우상을 섬겼던 습관과 유대교에 빠졌던 그 이제 율법에 대한 습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신앙에 대한 습관을 혼합주의에 빠지면서 버가모 교회는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절제력, 이 기도만이, 예배를 통한 기도만이 우리의 삶이고 마귀를 이기는 시험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아니요, 예수님이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야고보서 5장에서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지고 3년 동안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지고 다시 비가 왔다. 같은 성경 육신을 갖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거룩한 습관, 기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시험을 이기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룩한 습관, 기도만이 우리의 삶이고,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야지, 교회 가는 습관,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습관, 성경 봐야지, 성경 보는 습관, 봉사해야지, 그런 봉사하는 습관. 내가 시간이 남는데 뭘 할까? 커피숍 갈까?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은 시간 남는데 뭐를 좀 할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쁜 게 아닌 것은 일반 사람들도 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룩한 습관은 기도라는 습관을,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행해서 엘리야처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